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잘 아시는 성령 받고 그 성전으로 올라가던 요한과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미문에서 만나고 그 유명한 은과 금은 내게 없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로 라는 사건의 뒷부분입니다. 이 놀라운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만 아시는 대로 당시에 사회 지도자들과 교도자는 원치 않았습니다. 잡혀가지고 주는 무엇을 가르치지 마라,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위협과 협박을 받고 놓여놔서 이제 자기네들 우리들 동료들에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자. 24절에 보듯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할 것이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꼭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27절 과연입니다. 과연.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히 빌고 병이 낫고 이렇게 가는 것은 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세상은 몰라보고 저항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하나님의 작정이었습니다. 과연 헤롯과 빌라도는 오늘도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선한 역할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아듣습니까? 여기 소리 높여 외칠 데가 없습니다. 저들이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결론으로 빨리 가지 마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29절 읽어드릴까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은 결코 세력 싸움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악역을 맡고 우리는 선한 역, 생명과 진리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것들이 자기네 역할을 저렇게 충성되게 하는 것 같이 우리는 우리 역할 충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물리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이 다 박살나게 해 주옵소서가 없습니다. 알아들으신다? 왜 제가 설교를 하면 아멘을 안 하는지 난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꿨어요. 아멘 할 구절이 아닌 데를 자꾸 강조하니까 이제 멀뚱멀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었습니까? 오케이? 우리는 오케이로 하기로 했습니다. 아멘은 결론, 확실함, 승리 이런 데만 아멘을 해버릇해서 다른 데서는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중요한 데를 힘차게 부르는 건 군가만 그러는 겁니다. 정말 멋진 명곡, 중요한 대목은 작게 하는 법입니다. 귀를 기울이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오케이? 알아들어야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실을 여러분 현실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왜 여러분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압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정용석 목사라는 사람과 대담을 공개 대담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양반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부흥한 교회들 설교 비평 날카롭게 한 분으로 유명합니다. 설교 비평 3권을 썼습니다.
유명한 설교자들 뭐 대표적으로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다 거기서 얼마나 비평을 날카롭고 잘했는지 할 말이 없게 해놨습니다. 그가 모르는 거 있습니다. 생명은 논리로 낳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낳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 만들 수 있습니다. 설교는 그런 겁니다. 그냥 아각 고함 지르면 알아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출생시키시지, 여러분이 지식으로 충만하고 앞뒷 말이 맞고 그런 것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마음 놓으십시오. 아멘을 못해도 표정은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양반이 이제 얘기를 하다 서로 맥히니까 나한테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럼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부활한 예수님이 빌라도한테는 안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그 새끼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알아들으세요? 걔는 악역이에요. 걔 보고 좋은 말 하라고 걔를 회개시킬 필요 없어요. 걔는 배너에 나오는 맷살나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찰턴 헤스턴이 잘했어요? 맷살나가 잘했어요? 그 영화 볼 때 내내 모두가 맷살나가 미워서 저거 언제 죽나 그거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 죽을 때 얼마나 통쾌했어요. 주인공은 뭐만 하고 있으면 되냐면요. 그냥 멀대같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폭만 안 하면 돼요. 주인공은. 왜? 악역이 다 하니까. 악역이 밉게 구니까 저절로 주인공은 올라가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돼요. 악하게만 안 굴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구같이? 최불암 같은 표정을 짓고 있으면 돼요. 최불암 씨가 한국인의 밥상에 나와요. 요리란 개뿔도 모르고 최불암 씨가 나와서 뭘 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맛있습니다. 아이고 뭐 아무것도 먼저 레시피를 알아요. 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에게서 뭘 봤죠? 순하고 절제되고 예의 바른 신사의 풍모를 보기 때문에 그가 나오기만 하면 텔레비로 뭐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 찍어볼 수도 없는 어르시고 무조건 좋잖아요. 우린 그걸 맡은 겁니다. 알아들으신다? 오케이? 아멘, 아멘까지 벌써 오시다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다. 에어컨을 약간 온도를 높여주십시오. 약간 춥습니다. 예. 건강한 사람들은 병약한 사람의 사정을 잘 모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왔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과 거기에 권능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충성맹세를 하죠. 22절에 나오듯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를 해치려는 자가 있으면 제가 막아서 제가 주를 보호하겠습니다. 걱정일랑 마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꾸중을 듣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사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믿는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있다면 사탄입니다. 사탄이라고는 욕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바보야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도 사탄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안 됩니다. 신자끼리는. 예수님이 다른 욕 다 놔두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24절이 등장합니다. 이 제자도의 구절로 유명한 이 16장 24절의 이런 앞의 사정,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 문맥 속의 결론으로
앞에 있었던 베드로의 오해를 수정하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 주께서 우리 보고 여러 번 지적하듯이 명분이나 지극함, 진심과 열정이라는 걸 동력으로 삼는 얘기가 아니라 내용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그 핵심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문맥으로 이해를 하시고 도전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 하필 베드로의 충성은 사탄으로 꾸중을 받았을까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유명하게 여기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의 세 번째 시험에 등장합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나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께서 모든 다른 표현 다 놔두고 사탄아 물러가라가 이렇게 그때 시험에서와 여기 마태복음 16장에서 등장하느냐? 중요하게 사탄아 물러가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 순종해라 에 있습니다. 사탄이 제시한 길, 내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 그 식으로는 안 하겠답니다.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예수가 죽는 식으로 십자가라는 방법으로만 하겠다가 아버지의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의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만 하는도다입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될 문제죠. 어떤 문제? 신자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완성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시는 방법이 죄와 사망이 최종 권위인 것 같은 폭력적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글거리는 악당들의 폭력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증언하시고 땅끝까지 확장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완성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하겠다는 공간입니다. 스페이스는 지리적 개념의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생애의 현장, 구조, 절망적인 사람이고 속은 자이고 연약한 자인 것 같은 조건 속에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증명하시고 그의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완성하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공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면 그때 뭐라고 반응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우린 아멘만 배웠거든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셀라쯤 해야 되나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잘 외우시는 빌립보 2장 5절 이하를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다 아는 겁니다. 그 다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랍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십자가로 증언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당신이 우리의 종인 것 같이,
우리에게 빚진 것 같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냐라는 설명을 할 때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은 모세에게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있는 자이고, 시편 103편에서와 같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성실로, 그래서 거룩하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증명되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런 방식으로 기뻐하시고 가장 자랑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최선의 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최선의 지혜, 기적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아멘들이, 우리의 통성 기도가 적을 압도하고 무너뜨리기 위한 일종의 폭력이 되곤 한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알아들으시겠죠? 여러분이 알아듣느냐 마느냐를 떠나서 이게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어제 시간 얘기한 것 같이, 오늘 공간을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십자가로 일하시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극함, 각오, 치열 이런 덕목으로 끌고 가는 바람에 그것이 그냥 하나의 수단, 조건이 되어 승리와 압도적 결과를 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가 만드는 바람에 우리 그대로 이 꾸중을 들어야 맞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딱 걸려버렸습니다. 무서운 꾸중입니다. 잘못해서 꾸중이 아니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훨씬 큰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훨씬 큰데 우린 여기를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확실한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저것들이 승질을 부린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증거라니까요. 여러분의 생애를 돌아보십시오. 이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생애를 되돌아보시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조건으로 왔다는 건 누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신학교 올 때부터 사실은 이상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제정신으로 온 사람은 목사 못합니다. 갈 데가 없었던가, 무슨 뒤집어졌던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던가, 하나님이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원수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우리가 안 믿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 믿죠. 우리가 우는 걸 원통에서 우는 때가 많은데 그건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고통스럽지만 원망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뭐냐? 내 목회 인생이 어렵다는 현실입니다. 저 메살라가 있습니다. 메살라가 없으면 이제 그 새로 리메이크한 그 영화에서는, 최근에 나온 배너 리메이크에서는 그 메살라가 도끼가 없어요. 그래서 배려버렸죠. 주인공이 특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배너 기억하시죠? 찰턴 헤스턴이 연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땀만 삐질삐질 흘리고 할 줄 아는 유일한 연기가 인상 쓰는 거였어요. 그거 외에 할 필요 없이 배너는 주인공이고 메살라는 너무 잘하고 그리고 악당입니다. 잘 죽었고, 그러나 주인공이 그의 죽음으로 답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성경적인 기가 막힌 답입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답을 얻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걸 대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는 침묵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요? 설명하면 앉아도 되는 길이 아니고, 사람들을 항복을 시키면
안 져도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설명도 공갈도 치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길을 가시죠. 우리 다 그래야 됩니다. 비명은 누구한테 지르는 겁니까? 원수한테 지르지 마시고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편들어 달라고 알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때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길은 다 고통스러운 거야. 누가 모릅니까? 뻔한 걸 얘기했을 때는 알아들으셔야죠. 힘들구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러셔야죠. 그 돈은 제 앞으로 달아놓으십시오. 위로를 하셔야죠. 누가 안 하겠다고 그 비명을 지르겠습니까? 힘들어서 그러죠. 힘들어서. 우리가 가는 길은 힘든 게 당연하지만 당연하면 비명이 안 나오나요? 아는데도 비명이 나오죠. 오늘 중요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이 시간과 공간이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하필 하나님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로마서 8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죠.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바와 같이 이새의 뿌리에서 새 싹이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할 것인가.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넣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하는 천국의 평화는 사실상 이걸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죄 아래 굴복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된 세상이. 누구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느냐? 인간, 피조물의 주인공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피조세계가 전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아는 이런 환경적 완성이 아니라 우리가 회복되고 완성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환경이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완성돼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희한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느냐? 왜 하나님이 이런 공간, 구조, 구성 이렇게 배역을 나누어서 갈등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시느냐? 이사야는 그 역사적 배경과 그 배경에 의해서 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들로 셋으로 이제 특징상 셋으로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으로 북왕조 이스라엘이 망하는 때와 남왕조 유다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데까지가 첫 번째 역사적 배경을 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엔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다. 남의 나라에 끌려갈 것이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할 것이다. 이걸 제1차 세계관이라 합니다. 율법적 세계관입니다. 잘잘못에 근거하여 상벌을 받는 세계관, 세계 질서. 그러나 40장부터 55장에 가면 이 배경이 포로입니다. 포로 시기에 준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냐면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포로로 잡혀왔지만 내가 순전히 내 은혜와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근거로 해서
너희를 해방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집과 성곽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은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차 세계관이라 합니다. 제1차 세계관이 율법이라면 제2차 세계관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56장부터 다시 돌아온 귀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신앙적인 거부가 다시 나타납니다. 다시 심판이 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라기 같은 데서 너희가 내 성전에 썩은 것을 드리고도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꾸중은 그때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그런 은혜의 약속으로 인하여 고레스 왕 때 본토로 귀국하게 됐고 성전도 재건하도록 허락을 받았고 고향 집도 다 얻었는데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이웃 이방 국가가 계속 그들을 페르시아에다가 무고를 하고 반역한다고 자꾸 보고서를 올리고 쳐들어오고 해서 농사도 져야 되고 그 나라를 지키는 군사 노릇도 해야 되고 그러는 판에 기근이 드는 바람에 완전히 어려워집니다. 그러자 무슨 불평이 나오게 됐습니까? 이런 구원을 누가 바랐단 말인가? 은혜가 도대체 뭘 만드는 거냐? 라는 낙심에 빠집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의 어려울 때마다의 반항과 분노의 그 표현이 늘 반복되는 말이 이겁니다. 이럴 바에는 왜 애굽에서 꺼냈는가? 이겁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불평입니다. 누가 꺼내 달랬냐? 우리의 현실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예수 믿는 건 어떻게 믿는 게 좋다고요? 톱밥길을 걸어가서 회개하고 구원 확신 얻고 돌아서서 천막 앞에서 추록에 치여 죽는 게 최고라고 그랬죠. 왜요? 여러분 아무리 정성을 바치고 아무리 진심을 바쳐도 형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상하죠? 왜 그런 길을 줬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의아로운 겁니다. 율법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심판받은 백성을 은혜로 구해놓고서 새삼스럽게 다시 율법을 들이대고 너희 아직도 불순종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 율법을 적용하고 어디까지는 은혜를 적용해야 되느냐 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 그대로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죠? 회개입니다. 다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괴롭고 어려운 것은 전부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다. 남김없이 씻어내면 하나님이 그 다음엔 형통한 길을 주실지 모른다. 이게 우리가 회개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순서상 그 제1차 세계관이었고 그 위에 율법의 인과 응보 위에 은혜라는 걸 덮으셨는데 다시 1차가 2차를 뒤집고 올라오면 그럼 혼란스럽죠. 도대체 다시 하는 꾸중은 뭐냐? 이 3차 세계관을 자유 세계관이라 합니다. 자유란 뭘까요? 자유. 선택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그렇죠? 선택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선택의 권리가 있으면 자기가 한 선택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3차 세계관의 놀라움은 1차 세계관이 다만 잣대로 사용되던 율법이 은혜를 거쳐서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권리를 주는 위대함으로 밀어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율법을 넘어서서 우리를 밀어내는 잘잘못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본인이 수긍하고 항복하고 명예로 알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명예로운가를 내가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시간 속에서, 시간이 있다는 건 뭐죠? 한 번 실수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실수가 끝이 안 나고 다음 기회를 가짐으로써 그것이 반복되기도 하고 후회되고 나아지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 나이 들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나도 다 해봤어. 그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어떻게 살 수 있게 됐다. 한두 번이 아니라 120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기다려 주셔서 거기서 배워야 할 것을 배워 나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를 나의 선택, 나의 권리, 나의 명예, 나의 책임으로 가지는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한 길을 선택하면 그 후가 기계적으로 안심과 형통으로 가는 길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 큰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것은 명령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나에게 영광인 것을 항복하는 그 방향입니다.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상받는 보상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로 그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이 자유, 우리의 항복, 우리의 기쁨으로써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나의 가장 귀한 명예로 삼는 것인데 그게 뭐냐?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런 것들이 다 비굴함, 타협, 비겁함과 대조돼서 드러나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조해야 되는 세상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판이 다른 구별인 것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그럽니다. 자, 밥 한 그릇 먹고 다시 해보자. 다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이 쓸모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이 길을 가야 됩니다. 어제도 했듯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의 그 직분을 시간 속에서 선택 속에서 이렇게 쌓아서 33년을 쌓아서 이렇게 한 그루의 나무가 자라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은 것 같이 완숙한 경지를 이렇게 자라나는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그 문을 열고 우리 보고 그 길을 따라오라 그럽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이 길을 오라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번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와서 보니까 낮에 호텔방에서 텔레비 틀었더니 볼만한 프로라고는 하나도 없고 축구만 해주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축구 심판하지 마시고 축구 해설하지 마시고 축구 선수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인생을 사십시오. 해설하지 마시고 심판하지 마십시오. 제발. 게임을 하십시오.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 헛발질하고 자살골 넣고 그래서 여러분이 크십시오. 눈물을 흘려보고 손가락질을 받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서 그 제일 잘하는 선수가 호날두죠. 호날두한테 하나 아까운 게 뭐죠?
그렇게 잘하면서 뭐 이렇게 골 넣고 그런 표정을 줘요. 그보다 더 멋있는 표정을 줘야죠. 지가 제일 잘하잖아요. 뭐 이렇게 표호를 해요. 치사하게. 사자가 토끼 잡고 뭘 고함을 질러요. 안 그래요? 코끼리가 아니죠. 사자가 코끼리를 한 발에 쳐 엎드리면 표효를 해도 되지만 그게 뭐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 그렇게 큰 소리로 영웅된 고함을 지를 일이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사망을 이기는 자로 서 있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수고가, 모든 좌절이 신비와 기적으로 가는 문이래요. 우세요. 잘 우세요. 애간장이 끊어지게 울지 마시고 멋있게 우세요. 눈물만 뚝뚝 흘리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굉장하고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구체적인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기도, 나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을 주옵소서, 나에게 권력을 주옵소서. 아니요. 그냥 지금 고꼬라지가 딱 맞는 거예요. 딱 오병이어. 제가 제 호가 1병이에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떡 하나 하자. 멋있죠? 떡 하나 하자. 어떤 사람들은 쫄따구 병자를 써서 나를 일병인 줄 알아요. 박일병. 그것도 좋죠. 또 생각 좀 하는 사람들은 병자를 그 앓는 병자를 써갖고 늘 아픈 사람 일병 그렇게 말해요. 세 개 다 좋죠. 각자 실력만큼 부르세요. 우리 모두가 이 기적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현실 속에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불이 타려면, 불길이 유지되려면 연료가 소모돼야 할 거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붙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가 되죠. 그래서 이안 토마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모세에게 이미 답을 하고 있다. 모세야, 너는 40년 전에 너 자신을 불태워서 하루 만에 다 타버렸다. 40년 동안 재해가 돼서 바람에 날렸다. 그러나 나는 내 불길은 나무가 타서 유지되지 않는다. 내 불길은 내가 영원히 태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모세는 못 알아먹었죠. 그러니까 이 말을 했죠. 내가 누구 관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일을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40년 전에 내가 하자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80에 와서 일을 하자 그럽니까? 하나님의 답이 뭐였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저는 약간 의역을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만 모르는 거죠. 그러니 기적을 걷고 있다는 걸 서로 격려하시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주고 동역자들이 격려를 해야 되는데 우린 해설을 하거나 심판을 합니다. 그러지 맙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스스로를 격려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적을, 반전을 기대하셔서 모든 절망과 자폭적 마음 속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의 사역, 현실, 그리고 기이한 행적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습니다.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이 밤에 주시옵소서. 서로 만나면 반가워하고 격려하고 세상이 우리를 저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역풍을 뚫어 길을 내셨다는 것 기억하는 우리 되게 하사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